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튜브 뮤직 데이터 알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인 그를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관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람셋이 등장하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 이름이 뭐죠? 고센이죠. 고센. 근데 이 고센도 람셋이에요. 람셋 국고성을 짓는 람셋 지역의 서쪽에 고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그 돌아갈 가나안 어디 있는가 하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애굽 지도를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애굽, 아프리카 옆에 시나이 반도,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여기쯤에 고센 람셋 땅이 있는데 고센이 있다면은 팔레스타인은 여기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숫곳입니다. 그래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라는 람셋 고센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그 이집트 애굽의 변경 국경인 이 고센 숫곳 지방에 도착한 것이죠. 자, 이동 중인 것을 이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아 외에라고 하면서 유아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아. 그러니까 정말 이 어린 유아, 이 유아를 말하는지 아니면 청년으로 계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들을 말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보통은 이 계수에 들지 않는 미성년자는 빼니까 걷고 뛰어다니는 청소년도 포함해서 이 유아를 뺐다고 보는 게 좋겠죠. 이 유아를 빼고 보행하는 장정, 걷는 장정이 60만입니다. 불구자나 뭐 이런 사람도 뺐겠죠. 빼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지금 이제 드디어 열째 재앙을 끝으로 애굽을 떠나 그들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이 성경을 안 믿고 있어요. 신학교 가보면 참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못 믿어도 저들은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보면은 기가 차요. 입이 떡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거짓말이래요. 이게 거짓말, 60만 명이 나간 게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자, 장정은 여자 아니죠? 남자. 어른 성인만 60만 명이면 한 가정에 이 장정들이 결혼을 했다고 보고, 요새처럼 뭐 솔로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혼했다고 보고 부인이 한 명일 경우 부인 여자 하나하고 아이들 둘만 낳았다고 해도 한 가정이 4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3명을 딸리니 60만이 3개가 더 있는 거야. 6, 4, 24. 최소한 240만. 이해가 가십니까? 240만. 무조건 200만 원 넘어. 암만 적게 잡아도 200만 원 넘어요. 자, 여기 동물까지 합치면 요 어디에 그 들어가? 이 많은 인원이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에 꽉 들어차면 몇 명입니까? 6, 7만 되죠? 3만 명밖에 안 돼요? 제가 하는 건 6, 7만인데 월드컵 경기장이 여러 군데라 가지고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많은데 6, 7만 명이야. 콩나물 실전 빽빽하게 만석돼야 6, 7만 명이에요. 200만이래요. 60만도 아니고 그게 10개가 있어야 60만이야. 상상이 갑니까? 아니,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겠냐 하는 겁니다. 한 곳에 도저히 머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집단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오류라고 말을 하죠. 즉,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가 하면 히브리어 숫자를 세는 방식을 잘못해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몰라서 60만으로 번역해서 썼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60만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땅에 내려갈 때 430년 전에 75명이었는데 그것도 여자 빼고 남자 68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게 되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일리 있으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얼른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인간의 생각을 믿고 싶으면 과학을 믿지 뭐하러 교회 왔나 몰라. 뭐하러 신학교를 왔나 몰라. 뭐하러 신학 박사님이 되셨대. 엄마 집에서 하든지 과학에서 하면 돈이나 잘 벌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번성하게 축복하셨는지 알지요.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숨풍 잘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제가 배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38년이 되면 이 68명이 그 배가 돼서 100 몇십 명이 되고 그게 또 다시 72년이 되면 몇 명이 되고 그러면은 430년이면 200만이 훨씬 넘어요. 뭐 그런 수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이들이 왜 200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얼마나 이 200만 숫자가 많은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오열 정도로 이제 1명, 둘, 셋, 넷, 다섯 하고 뒤로 쭉 줄을 세우면요. 맨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발을 딱 떼는 순간 맨 앞에는 시내산에 가 있어. 진짜. 앞에 거리를 30cm 뛰고 발을 70cm 보폭을 해서 그러니까 1m 상간 앞에 한 이 정도 되겠죠. 1m 상간을 해갖고 딱 이렇게 붙어갖고 가는데 맨 뒤에 사람이 출애굽을 딱 하는 순간에 시내산에 가 있어. 맨 앞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된장이냐 이래가지고 200만 아니다 이래요.
이 신앙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기 딱 사기사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양사방에 이렇게 행군해서 진을 치고, 행군한 거 아시죠?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를 배회하면서 거기서 40년을 방황했지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우리 대구 시민이 몇 명인가 모르겠다. 140만. 240. 딱 대구 시민이네. 일시에 일어나갖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보이소. 대단할 겁니다. 그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뒤에 의미를 들려드리고 해서 이렇게 앞에는 사실 설명만 하고 늘 설교하듯이 뒤에는 그 의미를 해석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요,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심판하실 그 구원의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진짜로 들어가게 되는 참된 출애굽,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허다한 무리가 될 겁니다. 작다고 해도 허다한 무리가 될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200만이 아니에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이 서서 라고 구원받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가 이만큼 많다는 게 아니고 이 인류의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만큼 많아요. 하지만 버림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 가득한 물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여 행진하는 이 무리들의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리는 곧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을 아담의 때로부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받고 구원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아 부름을 받는 무리의 심히 큰 그 무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뭐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또 영적인 어떤 체험들 속에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듣고 주일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은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좀 솔직한 고민 같아요. 하나님 있는 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에 확신이 없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정말 느끼겠죠.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때서는 이것이 실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예표인 거예요. 그날에는요, 세상이 지배하고 놓지 않으려 했던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앞에 놓게 될 거예요. 무덤들이 입을 열고 그들을 놓을 것이고 사망이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모두가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출애굽을 할 것인데 이게 약 한 3,000 몇 년 전에 3,000 한 300,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죠. 그렇게 430년 만에 부르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그 내용이 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나오는데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니까 승리자로, 그죠? 제가 좀 전에 그날에 마지막 주님 재림날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들어갈 거다.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들어갈 건데,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방 사람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각 사람이 돈으로 사서 종들이 된 사람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과 타국에서 온 품꾼 노동자들은 먹지를 못한다. 셋째, 집안에서 식구끼리 먹고 그 고기를 유출하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이를 다 지켜야 한다. 넷째, 혹시나 너희와 함께 사는 자유인이 혹은 타국인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유월절 규례 누가 지켜야 되는지 누가 못 지키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구별하심이고 이 하나님의 규례는 자녀들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유월절 규례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임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죠. 땅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신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언약을 맺은 그 조상의 후예로서 땅의 언약을 지금 안에 있는 거죠.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는 언약을 지키는 과정, 출애굽은 언약을 지키는 과정이다 이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다가 다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또한 회개죠. 그래서 언약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또 언약을 맺고 있다. 유월절 언약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앞에 언약 없이 뒤에 언약으로 끼어든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고 할례의 언약이 이 땅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할례의 언약을 행할 때 백성된 표를 할 때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떠나서는 안 만나줍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이 중요해도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언약의 이름이 없으면 안 받아줘요.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언약 없이 자기 의로 드리면 안 받아줍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의 언약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를 드려도 미숫가루를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아요. 언약이 돼 있으면 누구세요? 예, 몇 시에 만나기로 예약된 누구입니다 하면은 들여보내주지만 언약이 없으면 정문에서 거절당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졌고 하나님한테는 천사장과 그룹들과 많은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허다해요. 그들의 영광은 심히 커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사장들과 그 그룹들이 호위하고 있어요. 일반 천사는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티끌로 만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는 여기서 경작하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이렇게 하라 하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잘 지키고 있느냐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탁 오시잖아요. 죽어. 죄가 없잖아요. 죽어.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모닥불은 뜨거운 거예요. 불나방은 죄가 없어요. 근데 모닥불에게 가까이 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는 줄을 알아요. 왜? 너무나 대단해서. 너무나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비웁니다. 여기에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자신 안에 있게 하셨고 창조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데 어둠도 지으시고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45장 7절 47장 5절 45장 7절 보세요. 나는 어둠도 짓고 그랬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빛 만든 건 이야기 나오지 어둠 지은 이야기 나와요? 흑암이 먼저 있었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가면 어둠도 지었대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잖아요. 저런 태양 빛이 아닌 빛이에요.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어둠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가려야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 어둠 안에 하나님에게 타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모닥불에 나비가 타 죽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나비가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러 오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행위 언약 가운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날이 선언할 때면 보러 오셨던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언약 안에 그 이름 안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매일 주님이 오십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두 만들다가 거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동냥을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이었음을 기도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이런 신비가 많아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심령의 성령으로도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언약 안에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체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약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규례도 언약을 지킨 자들,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지킬 거고,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6월절 규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표현해야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오직 그가 온전히 참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밝히고 또 말하는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우리 언약을 표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행하는 할례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밥 먹는데 기도하는 거 남들 볼까 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하나님도 보고 있고 천사도 보고 있고 귀신과 마귀도 보고 있는 딱 봐라 봤지요? 하나님 봤지요? 욥을 고발하던 그 마귀는 지금 여러분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보이서 기도도 안 합니다. 속마음이 부끄러워하는 거 맞죠? 영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누가 볼까 싶어도 지금 까맣다 버뜩 뜨는 거 보셨지요? 갑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진화로 믿으면서 기도 안 하는 놈들이 부끄러워야 되지. 진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왜 부끄러워 기도를 그렇게 도망치듯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그 판사가 기독교인입니다. 조지 부시인가? 그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맞대요. 과학적으로 앞만 따져봐도 창조론은 아니고 진화론이 맞대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학교의 교육위원들과 부모님들은 진화론만 싫지 말고 그러면 창조론도 싫어라. 그러는데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으로 싫어도 되는 거고 창조의 이름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이기 때문에 싫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게 말입니까? 과학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요? 어떻게 생명체가 생기고 변해가는 모습은 증명된 게 어디 있는데요? 원숭이 뼈 같은 사람 뼈 몇 개 갖다 놓고 그래 놓고는 그걸 과학이래. 그러면 3m, 4m가 넘는 거인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네피림이 아니면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인족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거인족을 뭐라 그러죠? 포세이돈 바다 그거하고 붙여갖고 뭐라고 부르는 거 있는데 꼭 필요할 때 생각 안 나죠? 그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거인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거인족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네피림도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유월절 규례예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의 누룩이 거룩에 섞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 다 전했습니다. 네.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 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동안 있던 역사가 회복될 때부터,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다시 잃어버린 나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과 제3성전이 서는 것,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의 시계와 함께 그들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계는 온 인류의 시계와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신상,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오죠. 그 황금 신상, 머리는 머리와 금으로 됐고, 이 가슴과 팔은 이 은으로 됐고, 동으로 됐고, 다리는 쇠와 구리, 철, 흙으로 섞여져 있는 동상. 이거는 인류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신의 역사를 그런 동상으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국들은 거대한 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금신상은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사실 제일 화려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은은 빨리 녹죠.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빨리 세계를 제패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 근데 로마 시대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로마라는 이름이 그냥 영토의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로마 시대의 그 영이 오늘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로마 시대와 함께 로마의 그 피식민지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가 그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자유를 가진 주권 국가가 되는 것, 이걸 그들이 구원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진작에 망했죠. 로마는 진작에 망한 것 같죠. 없잖아. 동로마, 서로마 나뉘어져 갖고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을 뿐이에요. 그쵸? 로마라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몇 년도입니까? 1948년도에 건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을 했죠. 그러면 세상에서 노임을 그때 받은 건가요? 오늘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였죠?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맞죠? 자, 우리들이 이제 그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 차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건국이 되었는데, 이제 삼성전의 건립과 그 성전에 서게 돼야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 이스라엘은 진통을 겪어야 돼요. 우리도 고난을 겪어야 되죠. 자, 이런 시국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시국이 아니고 태평성대입니다. 앞으로 100년간 아무 일도 없고 정말 즐겁고 막 이런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악은 막 뿌리째 밟히고 있고요. 정의와 공의가 막 찬양되어지고요. 학문이 더 높아지고요. 인간의 교양과 인격과 가정교육이 흥해지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될 거고요. 세상은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마음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죠. 자고 일어나도 소망이 있겠죠. 그런 세상에서는 조금 가난해도 그렇고 부해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면 반대로 봅시다. 지금 세상이 주님 오실 것 같고 세상에 마귀가 득세를 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앞두고 있고 고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우는 사자같이 사탄은 신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지금 저렇게 전쟁의 포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젯밤에 간밤에 주무시면 잠을 잘 주무실까요? 밥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걸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는 가난한 자도 불행을 겪는 자도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다면 이 시대에는 그 불행이 지금 당장 내게 미치지 않는 우리들까지라도 영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여러분들 느끼시지만은 많이 힘들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적인 것과 함께 한다는 우리가 영은 알거든. 우리의 이성은 혼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이 시대와 지금 시대의 상태가 어떤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글을 하나 딱 해주고 오늘 뭔가 느낌이 쎄한데 그러면서 막 뭐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나 바보같이 막 대무심하고 이러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이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겁이 많아.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의 시간표를 다 모르지만 느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떨까요? 많이 즐거울 수가 없고 무작정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그럼 맞을까요? 고난의 때에는 고난을 동참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행복의 때에 혼자 막 고난을 짊어지면 불편해요. 그때는 행복에 동참하는 게 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편안하고 싶으면은 아파하세요. 이 시대에 저 팔레스타인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저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세요. 저 이스라엘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시대를 슬퍼하며 곡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분명 상황은 안 편안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게 따로 놀지 않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 다 배고픈데 혼자 내가 막 먹을 걸 들고 저기 들어가고 아이고 배고픈 것들 하고 먹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먹고 나왔는데 웃고는 있는데 배는 부른데 불편해요. 다 같이 나눠 먹고 차라리 나눠주고 같이 배고파하는 게 여러분을 볼 때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똑같아요. 전혀 안 다릅니다. 영적 시대를 분별하고요. 지금이 태평성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드높으심을 업적을 막 연구하고 기리고 막 그게 마음 편합니다. 거기에 혼자 금식하고 주여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니까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전부 게으른 사람 같아 보이고 혼자 불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서 사는 게 좋아요. 편안히 눕고 일어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지금 폭격이 퍼붓고 있겠지요. 주여 어떻게 사건이 돌아갑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집권자들의 야욕 속에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는 거요. 사실요. 저 나쁜 놈의 인간들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 시켰습니까? 유대인도 유대인이 그 랍비들 유대 종교자들을 빼버리면은 이슬람도 이슬람 창시한 그 종교자들을 빼버리면은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마스가 그 이름으로 정권을 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맞서 싸우면서 자기 군부라는 이름으로 그걸로 막 세계에 후원받고 돈벌이하고 막 이러면서 먹고 살고 폭격하는데 가지 마라 남아있어라 애들을 막 저거 하고 하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군부 사라져버리고 집권자들 다 사라지면 너 이슬람? 난 유대인? 이거 먹을래? 먹고 싸울 일 없어요. 상관 안 하면.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전해가 되겠나? 안 되겠지. 우리 뭉치자. 그럼 우리 회장 뽑을까? 뽑자. 내 회장할게. 네 총무해라. 네 행동대장해라. 저기에서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가 되겠나? 이러고 총벌이 거누고 우리가 이러겠나 하니까 여기 전부 세뇌당해갖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맨날 보는 영상이 그거니까. 맨날 듣는 말이 그거니까 총벌이 하고 원한을 막 사는 거예요.
이 자식들만 없으면 돼. 이것들만 없으면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만 사라지면 돼. 장로들만 사라지면 돼. 신학자들만 사라지면 돼. 주를 위한 목사가 아니고 집권 여당이 되려고 하는 것들만 사라지면 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요것들만 사라지면 돼. 이래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렇게 안 싸워요. 그냥 옆집으로 그냥 살면서 서로 뭐 종교, 아 그래 김씨 참 종교는 달라도 성은 뭐 사람은 좋아 이러고 먹고 산다니까. 싸울 일 없어요. 그냥 네 신앙은 네 신앙 해라, 나는 내 신앙 할게 이러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은 같다 아이가? 이런가 살아간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얼리 그러니 막 이러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갖고 누구 한 사람 뭐 폭력을 가하면 거기에 또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지고 유혈 사태 일어나고 그게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이어지니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DNA 속에. 그러니까 저것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자기들은요, 이 가자지구의 이 하마스 이 테러 집단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자들도 많고, 돈도 많고, 놀러 다니고, 그 사람들은 애를 막 소용을 치고 간다니까요. 애 방패사고 죽이면 또 여자는 또 하고 놓으면 돼. 그 법이 여자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좀, 이거예요. 그냥 희생물이야. 뭐, 거룩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써라, 뭐 히잡을 써라, 이렇게 가지고. 여자들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게 하려고 가는지도 몰라. 그냥 여자는 얼굴, 그냥 이거 치마 푸대기 뒤집어 쓰고, 애나 만들어 놓은 그 도구로 생각하니까 그러고 씌우는지도 몰라. 본심은. 제가 너무 지독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인간들로밖에 안 보여요.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 자기 한 명에 12명이 달려가지고 서로 그렇게 아브람 보세요. 아니, 야곱을 보세요. 언니 동생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그 몸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온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세뇌시. 우리나라도 남자들 자기 좋으려고 뭐 3처 4첩 넣고 투기는 7거지 죄악 무슨 개소리가 다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지만 안 그래요? 당연히 사람이 사랑하면 질투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갖다가 무슨 이런 집권 세력, 유교라는 집권 세력, 그걸로 살아가는 이것들만 사라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야. 왜? 미국이 이거 유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교적으로 중동의 평화를 만들고 있는 지금 사우디하고 협상 중이었어요. 중동에서 전쟁을 없애고 거의 다 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행동되어 있는 이 테러 집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민간인이 사는 이스라엘에 쏘아버린 거예요. 왜? 다시 전쟁을 일으켜야 먹고 살만하거든. 다시 자기들 이름을 세울 수 있거든. 안 그래요? 이유는 그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데 그 하마스 그놈들 때려잡을 생각은 안 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막 이스라엘 저주하잖아. 세뇌가 당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꼴을 보세요. 여당, 야당, 우파, 좌파 한 꼴 한번 보세요. 아니, 왜 우리가 국민이 휘둘려? 저거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그걸 안 뽑아줘야 되지. 단결 안 돼요. 선동돼갖고 벌써 쫙 갈라져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우리는 못 죽이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이미 세대당해버렸어. 지금 팔레스타인도 그렇다고. 이런 시기에
이게 아픔이 얼마나 크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보면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부터.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하고 단절돼갖고 하나님 마음을 안 느끼시겠죠? 아니지. 우리 안에는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다 있는데 그 성령님이 괴로워하시겠지. 내 안에서 탄식하겠지. 그 성령님이 그 사역에서 오늘 아이고 잘 잤다 평안하다 이러 할 때 성령님이 맞다 평안하자 빛이 반짝반짝 주시겠어요? 아니면 불편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도 불편한 거야. 그래 이럴 때는 주여 마음이 아프시죠? 나도 아픕니다. 기도하는 게 편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편하다고. 그러면 뭔가 역사감도 있고 현실감도 있고 생동감도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서 해야 될 도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것에 그래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내 처지가 누군지 내 위치가 어딘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내 먹을 것만 먹고 게임이나 하고 난 부자고 한국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고 오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바보 됩니다. 세뇌당하고 이용당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릴 말씀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구원의 날이 마침내 왔잖아요. 마침내 재림의 날은 오고야 말아요. 이 현실을 두고, 이 분명한 사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를 보며 살아가는 거죠. 저들도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 같은 조상 뿌리라니까요. 응? 다 같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이야. 저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기대해보세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은 아닌데 한편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잘했다. 그래, 그게 맞지. 왠지 평화가 임하고 왠지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도 믿는다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은 본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내 인생만 생각하지 말아요. 엄마 인생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의 삶도 돌아보고, 챙길 거 챙겨야지. 응? 챙길 거 챙겨야 됩니다. 바쁘면 엄마 대신 내가 국수도 싸면서 문치고, 세탁기도 돌리고, 그러면서 해야 이게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육체 불편한 거, 그거는 불편한 게 아니야. 계속 엄마가 오면 밥도 안 먹고 빌지 굶고 있어 봐요. 나중에 되면 막 마음이 불편한데 그걸 엄마가 밥을 안 해줘서 불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온 집안이 다 깨지고 진짜 불편해진다. 그거는 마음이 왜 불편한가 하면은 내가 내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 바꿔먹고 부모님이 바쁘면 나라도 열심히 하고 저거 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동참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진짜 몸은 뒤도 진짜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고 귀찮아하고 그러지 말아요. 방임하면 안 돼요. 동참하고 함께하고, 이 마지막 시국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위험이 없으니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막 빛이 안 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뭐 한 가지로 쌉니까? 어디에서 예배할 건가? 예수님 만난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선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나이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이때를 하나님 찾아오시는 때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통고백 솔로몬 성전 딱 놔놓고 어디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이 문제하고 지금 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아직도 구원과는 멀죠. 아직도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그를 불쌍히 여기실 때 내가 받은 복이 뭔지 깨달아지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내 믿음이 더 믿음다워지고 아 이렇게 귀한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지는 못해도 우리 그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합시다. 뉴스를 볼 때마다 그 포탄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그 영상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고 그럽시다. 자, 오늘 통성으로 다 한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병이 가자시를 향해 진격을 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포화 속에 죽어가고 총 앞에 죽어갈 터인데 하나님이 하마스가 저 아직 피난도 못 가게 하고 많은 시민들을 벌모로 붙잡고 하나님 저렇게 싸움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저 헛된 것을 위해 싸우는지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참으로 그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적다 느껴지지 않을 터인데 아무런 생명도 줄 수 없는 것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기어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곳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흘러가는 이 시기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사태를 두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깨어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복된 아버지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잠을 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돌아보고 챙기고 하나님이여 건사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소홀한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숨기는 사람 아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드러내놓고 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중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여 어디에 가든지 친구들을 구원하고 선생님들을 구원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